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기나라 사람의 근심, 걱정 이런 뜻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기라고 하는 나라 이름입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 돼서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드러누워서 앓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우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염려나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염려하는 마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내 삶에 화를 불러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그쳐야지, 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지나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도 실수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 때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총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불안,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건강이 쇠약해져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현대인의 현대병의 70% 이상이 염려, 근심, 불안과 공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혀내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바로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길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질병이 생기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은 화가 더 큰 화가 되고 재앙이 닥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25절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체적인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의 길이, 생명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에 비해서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항상 로마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여기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생명의 길이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정신을 집중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면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이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요, 이건 내 선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을 탁 내려 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시형 박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배짱으로 삽시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배짱으로 삽시다. 거기에 한 30년 된 기억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려움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첫째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완전히 사업이 망했다. 이거 접어야 되고, 이거 팔아서 빚 갚아야 되고, 이렇게.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각오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요. 거기에 지배되어가지고 손을 벌벌벌 떨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꾸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설교가는 염려란 마치 흔들의자와 같아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움직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의 마음을 맡기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이건 회개입니다. 그 말고 후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후회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후회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이걸 잘못했구나. 이제 고쳐야지. 이게 회개예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염려하냐 하면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까마귀도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우리 동네 날아다니는 막 큰 까마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참새보다 조금 큰 새가 있어요. 그런데 몸 색깔이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근처에 날아다니는 참새 같은 새예요. 자, 까마귀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 백합화도 우리가 이제 백합화 그러면 하얀색 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네모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네모네. 붉은색 아네모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들의 새라든지 또 백합화로 번역된 그런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요.
지난달에 부산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못 느끼신 분도 있고 느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혜원이 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혜원이하고 저하고 둘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창문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책상이 움직이니까 혜원이가 겁이 나가서 이렇게 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진 났다.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책상 밑에 혜원이 집어넣고 좀 있으니까 이제 그쳤어요. 이제 끝났다. 혜원아 나와라.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마루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혜원아 됐어 끝났어. 아빠 옆에 있는데 이리 와. 아빠 옆에 앉으면 돼. 그런데 아니라고. 자기는 밖에 나가겠다고. 저를 못 믿는 거예요. 평소에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럴 때는 저를 믿었는데 왜 못 믿을까요? 아빠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 옆에 앉으면 안전해 해도 못 믿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나는 이 방에 못 있겠어 그러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왜 근심, 걱정,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능력이 있는가? 못 믿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러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뭐 죽는 거 겁납니까? 목사님 죽으면 끝인데 뭐 하나님 나라는요?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우리가 경험을 하면 얼마나 경험을 하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 이 오래된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요만한 지식 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때때로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3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읍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컸는데 여기서 키를 뭐 어떻게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죠? 내 생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60도 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 걱정은 아무 영향가 없는 근심 걱정인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또한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쩔 수 없는 것.
자, 내 손 떠난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아니고 행동해야죠. 아,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아이고 점수 낮으면 어떡하나, 그거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겠어요? 한자라도 더 봐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 집에 지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근심, 걱정, 염려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일자리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어리석은 거고, 그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들 가지고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지 마세요. 그 마음에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들을요 계속 되새기고 있어요. 사람이 소도 아니고 소 되새김질 하듯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되새기면 뭐 하겠어요? 끝난 일인데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거 되새기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미래에 있을 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연합군이 전쟁 고아들, 전쟁통에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막사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사에 모아놓고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놀아주고 또 저녁에 재워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낮에 잘 먹고 잘 놀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재우는데 도통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자는 게 아니고 못 자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심리학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평안하게 잘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결책이 뭔고 하니 장교들이 밤에 아이들 잘 때 다 누워라 이래 놓고서 손 내밀어 이래가지고 빵 바구니 들고 가서 빵 하나씩 손에 쥐어주니까 그 빵 손에 잡고 흡족하게 웃으면서 품에 안고 잠을 편안하게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왜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엄마 아빠 잃고 그냥 전쟁통에 떠돌아다니면서 굶기가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당장은 여기 막사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자는데 내일 눈 뜨면 이게 훤하니 다 날아가 버릴까 봐 겁나가지고 그래갖고 못 잔 거예요. 그래 손에 빵 한 조각 쥐어주니까 내일 아침 먹을 게 있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에 빵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의 손으로 꼭 붙들고 평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내 마음속으로 자꾸 이걸 되뇌시기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바운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처음에는 근심, 걱정, 염려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이 독소가 쫙 빠지면서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을, 걱정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상황도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일들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큰 재앙을 당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 있게 나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거기에 살 때 낯선 곳에 끌려가가지고 차별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에
우뚝 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둘째는 행동의 사람이었다는 것.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서 높은 고관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근심이 생겼어요. 그 뭐 했냐면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장장 넉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기회가 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너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렵냐? 뭔 근심 걱정이 있냐? 그러니까 기회다. 그러고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했어요. 기도만 하고 집안에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행동했어요. 에스더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일 계략을 꾸몄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지역은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회를 잡아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심리학 팀이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결과를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랍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걱정의 40%예요. 나머지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과거의 일 자꾸 되새겨 뭐 하겠어요? 그죠? 그게 30%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10%. 이것도 앓지도 않은 질병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8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인 겁니다. 그나마 한 8% 정도는 정말로 걱정할 만한 것이긴 했는데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의 90%는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은 뛰어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일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또 행함으로써 극복해서 승리하는 인생,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근심, 염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비생산적인 것이며 또 불신앙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평강이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